여러분, 그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놀라운 변화가 있지만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뭐냐면 인생의 목적이 바뀝니다. 그렇죠? 예수 믿기 전에는 나의 영광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 나의 만족과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새로운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 우리 모두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딱 떠올리면 우리는 흔히 이런 장면을 떠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겁니다. 연예대상 시상식에 한 연예인이 대상을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대상 소감을 이제 말하기 위해서 무대 위에 탁 올라갑니다. 모두가 숨죽여 지켜볼 때 탁 말을 꺼내는 거예요. 이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한다면 아마 이런 삶들을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공해야, 사람들의 주목과 인정을 받아야, 이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좋은 회사에 다니면서 승진을 해야, 좋은 대학에 입학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럼 만약에 정말 이렇게 했을 때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해본다면, 그럼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이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순간은 도대체 몇 번이나 될까요, 여러분? 손에 꼽을 것 같아요. 몇 차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삶의 목적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가 지금 너무 무거운 짐을 지어주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더 지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살아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다른 말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라고 이런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감사할 때 나에게 영광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이게 좀 어떤 모습을 반영하는가 생각이 드냐면 뭐냐면 우리가 그만큼 감사하지 않으니까 니네가 감사하면 나에게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재밌는 이야기인데 한 부부가 기차를 탔습니다. 맞은편에 한 중년 부부가 앉아 있었는데 이제 남편과 아내가 앉아 있죠. 근데 아내 되는 사람이요 계속 불평을 하는 거예요. 막 좌석이 불편하다, 시트가 지저분하다, 청소도 제대로 안 돼서 냄새가 가득하다, 승무원들도 불친절하다, 계속 불평을 막 쏟아내는 겁니다. 투덜투덜거리면서. 근데 이때 부인의 불평을 듣던 남편이 이제 그 한 자리에 마주 앉아 있던 부부의 남편에게 인사를 하면서요 자신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이고 제 아내는 제조업자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게 변호사면 딱 알 수 있으니까 아내를 제조업자라고 소개를 하니까 묻습니다. 그럼 아내 되는 분이요 어떤 제조업에 종사하시나요? 했더니 남편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 아내는 항상 불평을 만드는 불평 제조업자입니다. 라고요. 그럼 사람은요 가만히 있으면 불평을 만들어내는 불평 제조기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작심하고 또 작심해야 하루 3가지 감사 할까 말까 해요. 그런데 불평은요 작심하지 않아도 죄송합니다 자연스럽게 묻어나오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질문 드릴게요. 감사가 많으십니까? 불평이 많으십니까? 감사가 많을 때도 있다고. 대다수가 답변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불평이 많으신가 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려면 다른 사람들이 다 불평할 때 내가 감사한다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영광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겁니다. 감사는 왜 그러냐? 감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니까. 감사는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감사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할 때 우리의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감사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거 쉬운 말로 얘기하면 모든 일에 감사라는 말입니다. 즉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자리에 어떤 분들은 모든 일에 감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사할 이유가 있다면야 모르지만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도대체 어떻게 감사합니까? 모든 일에 감사라는 이 말씀은 진짜 억지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안 계셔야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또다시 오해가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고 어떻게든 이루어내라, 안 되면 되게 해라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보실까요? 자, 이 세번역 성경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감사를 하되, 모든 일에 감사를 하되 누구에게 힘을 얻어서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에게서 힘을 얻어서 감사란 이 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떤 능력이냐?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자,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시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왜 감사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인은 내 인생과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바라봅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벌어지는 현상과 상황들만 바라보지만 우리는 내 인생에 벌어지는 일과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을 바라볼 때 누구를 통해서 보냐면 하나님을 통해서 보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과 인생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도 주관하고 계시고 모든 역사도 이 땅의 모든 것들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당신의 자녀들에게 항상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시고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여러분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2023년 한 해가 이제 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껏 2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오늘은요, 우리가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떤 일에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 한번 점검해 보고 정말 오늘 하나님께 모든 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올 한 해 여러분이 누린 좋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자, 먼저요, 자, 10년 전에도 5년 전에도 작년에도 올해에도 내년에도 그리고 5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30년 뒤에도 우리가 매해 누리는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일인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 일이에요. 그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 하나님을 보신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 하나님 직접 육안으로 만나보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분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만나보지 못했고 만져보지 못했고 직접 보지 못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일,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며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믿으며 살아가는 삶이요, 여러분 이거 신비 아닙니까? 신비롭잖아요. 이건 신비입니다. 저는 이게 우리가 얻은 가장 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인생은요,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인생은 결정과 선택, 위기와 고난, 그리고 갈등의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생이기 때문에
누구나 누가 필요하냐면 기댈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근데 누가 계시냐면 우리가 부를 때 들어주시는 분, 내가 약할 때 손잡아 주셔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 인생의 어떤 복잡한 선택의 기로 속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 그리고 어렵고 힘든 고난의 때를 지나갈 때 나를 품에 끌어안으시고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 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시는 성도님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근데 그 결정을 내려줄 사람이 있으면 사업하는 것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려야만 하고, 그리고 그 결정에 제가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게 참 고되고 두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라고요. 여러분, 오늘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우리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그 넓은 품에 저를 꽉 안아주셨더라고요. 그때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힘들지? 그래, 내가 여기 있다. 조금만 힘을 내자. 내가 언제든 나를 찾아라.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라고, 그 순간에 늘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셨던 그 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그 순간엔 힘들어서 어떻게 이때를 지나가나 했는데 돌아보니까 그때를 넉넉히 이기면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요, 우리 평생 감사할 제목인 줄로 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으로 감사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올 한 해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누렸던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누리는 성공과 성취와 먹고 마시고 수고하며 누리는 기쁨들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떤 나의 노력, 우리의 노력과 실력 때문에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들 아십니까? 자, 우리 전도서 10장 11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그러니까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열심히 했다고 해서 다 성공하지 않더라고요.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고 해서 각종 시험에 모두 합격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뭘 말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생의 모든 시기와 기회, 그리고 성공하고 성취하는 모든 것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누리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전도서 3장 24절 말씀도 함께 보실까요? 같이 있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마시고 수고하면서 누리는 기쁨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누리셨던 그 좋은 일들이요, 누리시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렸던 모든 좋은 일들이 하나님의 선물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시면서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좋은 일로 우리 감사하는 것. 두 번째, 아무 일 없이 지나온 평범한 일상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 사회는 평범함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에서도요, 멋진 성과를 내야 되고, 자녀들도 이왕이면 학교의 상위권에 들고 또 인류대학에 또 들어가야만 하고, 길을 가다가 꽃향기를 맡는 일도요, 뭔가 좀 근사한 휴양지에서 경험한 일, 혹은 잊지 못할 추억과도 같은 어떤 그런 일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 같고,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특별한 삶을 동경합니다. 그래서 짧은 인생을 통해서 뭔가 내 인생이 찬란하게 빛나는 열매를 맺고, 이왕이면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인데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이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 인생이 내가 죽음을 맞이하고 나서 떠나간 다음에도 나의 인생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기억이 되길 원하는 마음들을 우리나라 사람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범하고
조용하게 흘러가는 인생에 대해서는 왠지 모르게 실패한 인생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 보입니다. 세상이 이러다 보니까 교회 안도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을 한번 가만히 보시면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보다 하나님의 특별한 일하심, 특별한 성령의 체험들을 다 원해요. 물론 여기서 구하고 또 맛볼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긴 해요. 자, 그런데 이런 특별한 은혜를 찾고 구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간증들이 많은데, 간증들이 주로 어떤 간증들입니까? 이런 간증들 아닙니까? 예를 들면 경영하던 회사가 부도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에 은혜를 주셔서 5년 만에 매출 몇백억을 내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런 간증들. 아니면 위암 3기 판정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낫게 해주셨습니다와 같은 이런 간증들이 교회의 주를 이룹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이런 일들은요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정말 특별한 은혜의 체험들 아닙니까? 이런 극적인 어떤 간증들과 비교를 해보면 왠지 모르게 평범하고 일상적이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만 같아 보이는 내 삶은요 너무 초라해 보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조금만 깊게 생각을 해보면 이런 극적인, 우리가 참 나도 저런 간증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그 극적인 신앙의 간증들은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평범했던 일상이 깨졌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깨졌던 평범한 일상이 여러분 회복되는 일들 아니던가요?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사역을 이사야서 6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6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을 보시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사역은 어그러진 인생을 회복시키는 사역입니다. 예를 들면 사복음서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에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6번째 남편을 둔 여인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누구냐? 사람들과 일상적인 관계가 다 깨져버린 여인.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 여인이 위로를 받고 회복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여인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그렇게 피하고 숨어 다녔던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 이야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그녀에게 깨졌었던 인생의 모든 일상의 관계가 다 회복된 거예요. 그 다음에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한 남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셨고 그 귀신을 내쫓으셔 주셨습니다. 맨정신으로 돌아온 그 남자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부터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마가복음 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집으로 돌아가라. 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겠어요? 귀신에 들려서 가족들과 함께 누렸던 그 일상이 다 깨졌던 사람 아닙니까? 회복되고 나니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네가 귀신에 들려서 누리지 못했던 너의 그 평범한 일상들 다시 가정에게로 돌아가서 너는 그것을 누리길 원한다라고 주님께서 여러분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 아무 일 없었던 올 한 해를 돌아보셨을 때 아무 일 없었던 여러분들의 그 평범한 일상들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시편 121편 4절과 8절 보실까요?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자, 아무 일 없이 어제와 똑같이 시작한 평범한 그 하루, 오늘도 변함없이 회사에 출근했던 그 하루,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면서 학교로 가는 아이들을 배웅했었던 그 하루, 식구들이 먹을 것을 사러 마트에 갔다 왔었던 그날, 또 하루 세끼 밥을 먹었던 그 일들, 친구들을 만나서 카페에서 여유롭게 마셨던 커피 한 잔, 매주 돌아오는 주일인데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했었던 지극히 평범한 그 시간들이 여러분 감사해야 할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 일 없이 살아낸 그 평범했던 그 시간들 모두가 다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처럼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의 인생과 삶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것 때문에 감사를 찾지 마시고
아무 일이 없었던, 지극히 평범했었던 여러분들의 그 하루하루가 주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굳이 아파 보시고 나서야 감사하시겠습니까? 실패를 맛보시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겠어요? 평범한 일생들 속에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하고 대학교 때요, 20대 때 운동신경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이 둘째 승기와 농구 1대1을 했습니다. 근데 더 이상 그 시절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기까지는 채 1분도 걸리지 않더라고요. 숨이 턱까지 차오르면서 헉헉거리고 있다가 저 승기가 농락당해서 졌습니다. 그때는 당연했는데 지금은 당연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작은 글씨가 안 보여요. 그래서 핸드폰에 보면 또 감사하게도 돋보기 기능이 있어가지고 그 돋보기 기능을 사용해서 정말 작은 글씨를 봅니다. 저도 노안이 시작된 거죠. 작은 글씨를 편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함께 불렀던 찬양의 가사 그대로 아닙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우리가 이런 잘못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잃어버리고 나서, 아프고 나서, 깨지고 나서, 떠나고 나서야 아무 일 없이 평범했던 그때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그제서야 깨닫더라고요. 여러분,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돌보시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이 아무런 감사하지 않은 채 당연하게 살아왔었던 그 평범한 일상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를 않습니다. 아무 일 없는 평범한 오늘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올 한 해를 돌아보시면 평범했던 그 모든 날들 때문에 그 날들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겪고 지나온 고난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잘된 일에만 감사한다면 뭐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은 큰 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된 일에는 감사하거든요. 그러나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일을 바라볼 때 다른 관점으로 보잖아요.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요. 자, 전도서 3장 2절에서 8절을 보면 우리가 인생 속에서 겪는 모든 때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거둘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인생에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죠.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좋을 때만 좋다고 생각하고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때는 좋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자, 그러나 이 전도서 3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하나님은 좋은 때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슬픈 때도 아름답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즉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그 렌즈를 통해서 보면 좋은 때만 좋은 게 아니라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때들까지도 모든 때가 여러분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고난도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어요.
그럼 고난이 왜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느냐? 성경을 보면 우리가 살면서 겪는 고난의 때를 가리켜서 광야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신명기 8장 3절을 보시면 광야의 때를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습니다. 말씀 잠깐 그대로 띄워주세요. 자, 고난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우리를 낮추시는 때. 우리를 낮추시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존심이 상하는 때가 고난의 때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때는 우리가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고난의 때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줄이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 고난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인생의 앞문, 옆문, 뒷문 모두 막힌 때. 바로 이게 고난의 때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고난의 때를 지나다 보면 내 인생의 앞문과 옆문과 뒷문이 다 막힌 것처럼 느껴지고 보이지만 한 문만큼은 닫히질 않았어요. 그 문이 어떤 문입니까? 하늘문만큼은 여러분 막히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고난의 때는 어떤 때냐면 유일하게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때. 인생의 고난은 그래서 어떤 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과 멀어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때라고요. 내게 가까이 와라,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라고 부르시는 때가 바로 여러분 고난의 때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집 나간 탕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버젓이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달라고 해요. 그리고 그 유산을 받아서 집을 나갑니다. 집에 나가자마자 노력하지 않고 번 돈이니까 그 많은 유산을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다 탕진해버려요. 나중에는 거지가 돼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이제 먹는 그 절망스러운 상황을 경험합니다. 자, 그때의 상황을 누가복음 15장 15절과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 여기 보시면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지금 색깔로 된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돼지우리가 이 탕자 둘째 아들에게는 그제서야 정신 차리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도구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본다면 돼지우리의 고난은 이 탕자에게는요, 사실 여러분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었으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이었으니까. 똑같이요, 우리 인생의 고난은 어떤 것이냐? 바로 제자리로 돌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멀어졌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가까운 자리로 이끄는 축복의 여러분 통로였습니다. 한 성도님의 동생이요, 위암에 걸려서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수술을 받는 날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러 그 병실에 찾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성도님의 동생이 어떻게 하셨냐면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목사님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왜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그동안 하나님께 멀어졌던 자신의 삶을 입술로 고백을 했던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육체의 질병이 하나님께 가까이 돌아오게 만들었던 통로가 여러분 되었던 겁니다. 감사하게도 정말 은혜로 수술 잘 마치셨고요, 건강도 다 회복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시, 이분이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계신 거, 몇 년째. 그래서 위암이라는 고난이 바로 제자리로 돌아오게 만들었다는 거.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이 지난 고난의 때가 있으셨을 텐데 그 고난의 때에 우리 모두는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곁에 가까이 갔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고 고난 때문에 멀어졌던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었던 그런 시기들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가 하면 고난의 때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은혜가 있는데,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자, 아까 읽었던 신명기 8장 3절의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가 낮아지는 때이긴 한데 그 낮아지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만드시는 그 은혜가 있지만 또 주어진 은혜가 뭐냐면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시는 은혜를 맛본 겁니다.
이 만나가 뭡니까? 먹을 것이 없는 광야 땅에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음식이 바로 만나였단 말이에요. 자, 그럼 무슨 말이냐? 평상시에는 경험할 수 없는 오직 광야의 때만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만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이거 아닙니까?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은혜, 문제를 뚫고 지나가게 하여 주시는 은혜, 큰 산을 넘어가게 하시는 은혜, 굽은 길을 곧은 길이 되게 만들어 주셨던 그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언제 맛보냐면 고난의 때만 맛볼 수 있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도 그래서 언제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만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평범한 때가 아니라 정말 특별한 은혜를 입었던 고난의 때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요, 금요선언 집회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몸살이 막 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몸 상태를 보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금요선언 집회 때 말씀도 못 전하고 기도에도 못 인도하겠다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홍 목사님하고 김 전도사님에게 나의 지금 몸살이 너무 심하게 와서 말씀을 못 전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이제 말씀 전하기 전까지 몸이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막 근육통이 심하게 와서. 그래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한 후에 기도회를 인도할 때까지만이라도 이 근육통을 좀 사라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래서 뭐 찬양할 때까지도 근육통을 안고 찬양을 하고 있다가 강단에 올라와서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섰는데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요, 신기하게도 말씀을 전하고 기도에 인도할 때까지 근육통을 느끼지를 못했어요. 제가 아마 이 자리에 금요선언 집회 오셨던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아팠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근육통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거짓말같이요, 집에 돌아가고 나니까 다시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근육통이 다시 와서 어제 하루 종일 근육통에 시달리면서 있었습니다. 오늘도 제법 많이 좋아졌지만 뭐 아직 완전치는 않죠. 목도 많이 잠겨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뭡니까? 고난할 때 우리가 특별히 경험할 수 있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몸살이라는 고난은 작은 고난 아니겠습니까? 작은 고난 속에서도 이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 속에서 맞닥뜨리는 더 큰 은혜 속에서는요, 반드시 당신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그때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 반드시 허락해 주십니다. 올 한 해 그런 은혜 때문에 고난의 때를 우리가 지나갈 수 있었음을 기억하시면서 고난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뭐 아무 일 없었던 것 때문에 혹은 뭐 잘된 일 때문에 그것 때문에만 감사한다면 여러분 참 우리의 감사의 지경이 좁지 않습니까? 바람은요, 고난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지경이 넓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건대 고난 가운데 감사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고난 가운데 감사하는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반드시 보여주시더라고요. 이런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다 올라와 주시고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는 개역개정으로 읽었는데 쉬운 성경을 보니까요,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감사가 길을 예비하는 거래요. 어떤 일을 예비하는 건가 보니까 이어서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구원을 예비하는 거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기적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누구를 주목하시냐면 감사하는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와 기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은혜와 기적일까요? 뭐 이 자리에 불평만 많이 하셨던 분들도 많이 안 계셔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 감사한다고 해서 당장 환경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감사하면 바뀌는 게 있어요. 뭐가 바뀔까요? 내가 바뀝니다. 감사하면 우리의 마음이 풍요로워지고요, 감사하면 내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과 깊이가 달라지고요, 감사하면 절망을 밀어내고 희망을 끌어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면요,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천국이 됩니다. 감사하면 내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요. 바로 이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시는 겁니다. 탤런트 김혜자 씨가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에서 했었던 수상소감의 일부를 말씀드리면서 마칠게요. 아마 이게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에 나왔던 한 대사를 그대로 했던 것 같은데 이런 소감이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여러분, 감사를 선택하든 불평을 선택하든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감사를 선택하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모든 일에 감사한다면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추수 감사 주일 때만 감사하지 마시고 나를 살리는 감사의 예배를 매일 드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